안녕하십니까. 대방망불 허은경 이부사의 탈경계 보현행원품 제37회차 서일보입니다. 자, 보현행원품 10가지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중송편에서 9번째 복외회양송 가운데 오늘 이고등락송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실체일체 악도고 하고 등여일체군 생락을 여시경어 찰진겁하니 시방이 향무진이라 하상수순 제중생하되 진어미래일체겁하며 항수연광대 하여원만 무상대보리니라나 이고등락이라는 것은 고통을 멀리 여의고 고통과 이별을 하고 등락, 즐거움을 얻는 송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일체 악도고 등여일체 군생락이라 일체 악도의 모든 고통 소멸을 하고 일체 중생 평등하게 즐거움을 주며 그랬어요. 자, 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해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할 때에 자, 천상 수라 인간 혹은 천상 인간 수라 그 밑에 축생악이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축생악이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삼악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체 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냄이 많으면 우리는 지옥에 태어나고 성냄이 많으면 탐냄이 많으면 우리는 악귀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태어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우리는 축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를 없애는 길이 결국 삼악도를 벗어나는 길이죠. 흔히들 뭐 탐진치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라고 해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의 모든 것이 탐욕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 없이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뭐 5마지기 씨를 뿌리고 10마지기를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연불독경 사경하면서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 다 도둑놈 마음이거든요. 남편이 잘 되려면 남편이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들고 자식이 합격하려면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인은 만들지 않고 독경하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아는 이게 다 도둑놈 마음이거든요. 원인 없이 결과를 얻으려 하는 거. 씨는 뿌리지 않았는데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죠. 잘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합격할 만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겠죠. 시장에 가도 뭐 10만 원 들고 가면 10만 원어치만 사오면 되는데 2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를 사오려고 하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 때문에 결국 성냄이 형성이 되는데 그 성냄과 탐심 바로 우리가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깨우쳐서 결국 탐진치를 버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시경어 찰진겁 시방이 향무진이라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찰진겁 동안 시방세계 이익이 끝이 없으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가 올바른 진리를 터득하게 해서 우리는 이를 뭐 탐진치를 없앤다라고 하면 기도하고 빌고 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건 줄 알지만 탐진치는 뭐로 없어요? 계정예로 없어요.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는 삶으로 살면 돼요. 뭐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정도에 맞춰서 살면 탐욕은 없어지죠. 이게 계율이에요. 탐욕이 없어져요. 자, 성냄이다 하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또 어리석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온이 공한 지혜를 깨쳐야 돼요. 나와 내 것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재행무상이여 재범무하여 열반적정이다. 일체계고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성제 8정도 12년법의 이치 중도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이지 빌고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진리를 터득해서 사막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시방세계에 이익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아상수순 제중생 진엄일의 일체가 내가 항상 모든 중생 수순을 하여서 자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당신을 아니면 내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번뇌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 뜻에 따라 진리의 뜻에 따라 수순하듯이 남편의 뜻에 따라 아내의 뜻에 따라 자식의 뜻에 따라 수순하면서 살다 보면 열의 세상 일체겁이 닿을 때까지 항수보현 광대행 원만무상 돼버리라. 보현보살 광대행을 항상 닦아서 위가 없는 큰 깨달음 성취를 하며 라고 했어요. 위가 없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 정등 정각이다 표현하고 범어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안은 없다예요. 없다. 욕따라는 위예요. 위. 안은 없다. 삼 바르다예요. 약 평등하다예요. 삼 바르다죠. 보리 깨달을 각자죠.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르고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 이게 안욕따라 삼약삼볼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최고로 높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고로 높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위아래가 없다. 있고 없음이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 크고 작음이 없다. 라고 하는 중도의 도를 뜻하는 거예요. 중도. 모르는 분들은 뭐 최고 높은 것,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뭐 최고 꼭대기 높은 줄 아는데 자,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불이사상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 장단, 거래, 뭐 이런 것이 없다. 일, 이,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을 무상하다라고 해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이런 깨달음을 성취를 하며 하는 뜻이고요. 다음 네 번째로 이제 도반불이송이라 그랬어요. 도반불이송이라. 도반들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소유 여아 동행자는 어일체처 동집해하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보현행원 함께 닦기를 어느 때나 일체처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였다 도를 함께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반이죠. 도반 또는 동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함께 모여서 신구의업계 동동하야 일체행원 동수학하며 라고 했어요. 신구의업을 각각 평등히 해서 신구의업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신구의업이 우리는 10악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구의 자 몸으로 짓는 게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하고. 또 입으로 짓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또 뜻으로 짓는 게 탐진치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0악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구의업 모두 평등해서 라고 하는 것은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보현 행원을 배우고 닦아서 그래서 보현의 10가지 행원을 배우고 닦아서 소유이가 선지식이 위아 현시 보현 행거든 상원여와 동집해하야 어와 상생 환심하며 그랬어요. 자, 소유이가 선지식이 위아 현시 보현 행거든 그랬어요. 바른 길로 나를 돕는 선식을 만나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이루신다면 자 바른 길로 나를 돕는 선지식을 만난다. 선지식. 자, 선지식이다라고 하면 착한 지식인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식. 그러면 누가 선지식일까요? 누가 선지식일까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머리 깎고 뭐 절에서 좀 생활하면 다 선지식인 줄 알아요. 선지식은 누구를 선지식이냐? 바로 오오니 공하 이치를 중도의 도를 가르쳐주는 분을 선지식이라 그러고요. 뭐를 하면 이득이다, 손해다, 공덕이다, 불사를 많이 하면 3대째 공덕이 쌓인다. 뭐 천도제를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라고 있고 없음을 가르치고 뭘 하면 공덕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시비 분별을 하는 가르침이에요. 분별. 시비. 옳고 그름, 있고 없음, 크고 작음, 공덕과 업장 이런 것을 시비 분별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악지식이다라고. 악지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짓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하면 중도에 돌아 오온이 공한이치이기 때문에 있고 없음이 없어요. 업장과 공덕이 없어요. 다 공한이치예요. 공한이치를 가르치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지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뭘 하면 이득이다. 불사를 해라. 공덕을 쌓아라. 뭘 몇 번 읽어라. 써라. 절을 몇 번 해라 하는 분들은 전부 뭐예요? 악지식이다. 왜? 분별과 시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이니 뭐 지장보살 본원경이니 보면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을 가르지 않아요? 또 기도해라. 죄를 지내라 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이 가르지 않아요? 그럼 왜 갈랐느냐는 얘기예요. 자, 근기가 상중하 근기가 있는 중생들이 있는데 하근기 중생들은 아무리 부처님 법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화엄경을 설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들 도망갔잖아요. 다들 도망갔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부처님 가르치면 불의의 법문이고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가르치는데 생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하근기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함을 버리고 있다라는 관점. 왜? 하근기 중생들은 있다. 눈에 보이고 들려야지만 있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펴기 시작한 게 아함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따라왔을 때 세상엔 다 일여평등하다는 방등을 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공하다는 바로 반야사상을 설했죠. 근데 있는 것도 공한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것도 공한 것도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해서 유무, 원교 사문 이치여요. 비유, 비무, 여규, 영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게 법화사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부처님이 하룻밤 낮을 설엔 열반사상이란 말이죠. 45년 편 가르침을 총정리해서 결국 공으로 돌아가는 인치를 가르친 게 열반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치를 놓고 봤을 때 하근기 중생들에게 그러한 것을 방편, 가설로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면 바른 가르침일 수 있는데 스님들이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라, 기도 입지해라, 절 몇 번 해라, 무슨 진언을 몇 번 해라, 끝나면 회양 천도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전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악지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나를 돕는 선지식을 만나야지. 사실 선지식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인연이 안 되면 못 만나죠. 왜? 인연이 된다라고 해도 선지식인지 악지식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7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종관을 하실 때 두 번째 주에 바라문이 왔었잖아요. 바라문이 와서 수행자의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자, 바라문은 뭘 음식을 차려놓고 베다성전을 읽으면서 촛불을 켜놓고 빌고 제 지내고 뭐 베다성전 읽고 이게 단주라는데 부처님이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누구 신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신이 없이 혼자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많이 깨달으시고 많이 수행하시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어떻게 됐든 바른 길로 나를 돕는 선지식을 만나서
우리에게 보현행을 이루신다면, 보현행원의 가르침을 주신다면 항상 하여 나와 함께 모두 모여서 나와 같이 항상 환심 내며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기쁨을 일궈내며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행 공양수행, 항상 공양을 행하며 하는 이야기인데, 원상면견 제열에 급제 불자 중위요하고 그랬어요. 원하음은 모든 열에 친견하오며, 열에다라고 하는 것은 자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지 않아요? 바로 뭐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 10가지 가운데 열애. 여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진여할 때, 본성을 나타날 때 진여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 참진자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참선의 선과 같은 뜻이에요. 12분별 집착이 다 끊어진 상태, 있고 없음이 끊어진 상태, 텅텅 빈 공한 상태. 공하니까 인도 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요하지요. 그래서 인도 과도 없는 텅텅 빈 상태를 우리는 진여라라고 표현해요. 이와 같이 이런 공한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여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바로 공한 가르침에 의해 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공한 가르침에서 오신 분. 그래서 탐진치 번뇌가 일체 다 끊어져서 공한 이치를 터득하셔서 공한 이치로부터 오신 분을 열애라라고 해요. 그래서 원하음은 모든 열에 친견하오며라고 했어요. 모든 열에 공한 이치를 터득하신 분들이 열애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부처라고 하는 거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수경할 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에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자, 그러면 나무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릅니다. 칠구지, 구지 어기예요.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큰 준재보살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해요. 준재보살, 보디사트바예요. 깨달음이죠. 준재는 뭐예요? 준재. 그럼 준재보살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은 다 있는 줄 알아요. 준재는 바로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자, 7억 부처님의 어머니인 청정함을 깨우치신 분께 귀합니다. 이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럼 부처님 7억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7억 부처님의 어머니. 그럼 7억 부처님의 어머니 모태가 누구를 뜻하느냐? 청정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다 청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다 청정함을 깨친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원하음은 모든 열애, 모든 청정을 깨친 분들께 친겨나오며 모든 불자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자 어피계흥 광대공을 진미래겁 무피엄하며 자 미래겁이 다하도록 모두가 함께 광대공양 지극히 올려서 자 미래겁이 다하도록 지침이 없고 자 우리는 공양을 올린다라고 하면 꼭 음식 공양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공양 아닌 것이 없어요. 사사공양 처처불상이라 세상 처처마다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고요. 사사공양 하는 일마다 공양이 아닌 것이 없어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공양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공양 올리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공양이 뭐라고 하죠? 법공양이에요. 그럼 법공양은 우리가 달리 뭐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 따르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것이 법공양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순해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 자체도 법공양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자 무리들의 둘러싸여서 모두 각기 광대공양 지극히 올려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지침이 없고, 미래겁이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 어떻게 돼요? 미래겁이 다한다? 어떻게 되죠? 미래겁이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끝이 없다. 끝이 없도록 지치지 않고 다 할 것이며, 원지제불 미묘법하여 광연일체보리행하며, 그래서 원하음은 모든 부처 미묘법 지녀. 자, 미묘법이 뭐예요? 자, 우리가 화엄경 52기에서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왕, 십지, 그 다음이 등각이에요. 그 위에가 뭐예요? 묘각이란 말이죠. 묘하게 깨쳤어요. 이 묘하게 깨친 자가 바로 뭐예요? 신통묘용한 묘한 법을 깨친 자가 묘각 부처란 말이에요. 있지만 있지 않아요. 없지만 없지 않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해요. 있지 않기도 없지 않기도 해요. 풍경 소리가 있어요? 듣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인연이 안 닿아서 바람이 안 불어서 풍경 소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인연이 닿으면 나는데 지금은 없어라고 표현해요.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있다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진리예요. 이게 묘하거든요. 무량원 법칙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이 한량없이 오랜 세월이 한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아무리 한량이 없어도 한 마음에 들어가 있지만, 한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펼치면 어떻게 돼요? 우주보다 더 커요. 작다고 치면 바늘 끝도 용납 안 하죠. 이러한 묘한 법, 이러한 모든 부처의 미묘법 지녀서 일체 모든 보리행에 빛을 밝히여. 보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실천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뭐요? 보현보살 십종 대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경원만 청정하신 보현의 도를 미래겁이다 하도록 항상 닦으며, 그래서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미래겁이다 하도록 끝이 없이 뭐요? 항상 닦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번째로 수복이익송이다. 닦는다는 이야기예요. 뭐를? 복을 닦는다. 이익이 되는 복을 닦는다. 아의일체 제유중 소수복지 향무진하며,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일체 모든 세간 중에서 수행하는 복과제 한량 없으며, 자, 세간은 2가지 세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출세간, 하나는 세간이에요. 세간은 속계를 나타내고 출세간은 진계를 나타내죠. 하지만 진속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한 마음에 있어요. 내 한 생각을 부처같이 내면 부처가 돼서 진계가 되는 것이고요. 내 한 생각을 중생과 같이 내서 되면 바로 속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깨닫으면 이것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일체 모든 세간 중에서 수행하는 복과제 한량이 없으며, 자, 복이나 지혜가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못하지요. 하지만 복과 지혜가 없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바로 묘법이에요. 선정지혜 정해방편 급해탈로 획재무진 공덕장하며, 선정지혜 방편으로 해탈 이루어서, 자, 선정지혜다라고 했어요. 선정지혜란 말이죠. 자,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자,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공안 이치로 만드는 거죠. 외선내정이에요. 즉 색성량 비촉법이라고 하는 외경에 끄달리지 않는 걸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의 몸짓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선내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공한 마음을 터득하는 걸 우리는 선정 또는 참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달리 좌선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앉을 좌를 쓴단 말이죠. 이 앉을 좌를 쓰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 몸뚱이를 앉혀놓은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불안 또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 번뇌, 마구니, 마라파, 비아들을 전부 뭐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앉혀놔요? 마음을 앉혀놓는 걸 뜻해요. 좌선하면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달마대사가 9년 면벽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셨어요. 하지만 좌선을 해서 깨달음 얻은 건 아니죠. 부처님이 6년 고행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좌선을 해서 고행 수행을 해서 선정 수행해서 깨달음 얻은 거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6년 고행 끝나고는 내가 얻은 건 오로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행 수행, 선정 수행하는 건 다 외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외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좌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앉혀놓는 것이지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와 같이 밝은 것을 아는 거예요. 밝게 아는 거예요. 뭐를 해와 같이 밝게 알아요? 해. 오온이 공한 이치를, 공한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알지자, 아는 거, 알지자, 일, 날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선정이다는 것은 십윤별집착 망상을 다 떨쳐버리는 거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떨쳐버리니까 오온이 공한 지혜를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걸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정지혜 방편으로 해탈 이루고 나면 선정지혜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공일해 버리니까요. 한량없는 무진공덕 장엄하오며 끝이 없는 공덕을 장엄한. 우리는 이들 뭐 불사하면 공덕을 이룬다 해서 뭘 불사해라 시주해라 그게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덕 봤어요? 공덕 구경해 봤어? 어떻게 생겼어요? 공덕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기는 얼마네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그런 거 시주에서 생기는 걸 공덕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은요. 선정과 지혜의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덕이다라고 해요. 돈 내서 공덕 쌓고 뭐 시주에서 공덕 쌓고 불사공덕 이러면 3대가 편하나. 고만들 쏘으세요. 3대가 어떻게 편하냐. 내가 깨달음 얻으면, 부처님 깨달음 얻으면 부처님 가문이 다 평안합니까? 부처님 혼자만 평안하지. 무슨 3대 무슨 7대에. 공덕이라는 것이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면 없어요. 없는 감이 있어요. 근데 바른 공덕은 뭐냐? 선정과 지혜로서 오니 공안이치 알아서 내가 열반락을 얻는 걸 공덕이다라고 하지 뭘 시주해서 하는 걸 공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일종의 공덕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근본 공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진 중유 진수찰 일일차류 난사불이다라고 한 티끌 속 한량없는 무진세계의 한 티끌 속 마음이죠. 마음. 우주가 다 들어가잖아요. 한 마음속에. 하나하나 세계 속의 부처님들과 하나하나 부처도량 대중들 모여 보리행을 연설하신 부처 배우며. 자, 부처도량의 대중들이 모여서 보리행을 연설하신 부처를 뵙는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의 행.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리행은 뭐예요? 자, 보리행을 연설하는 부처 배우며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리행이 뭘까요? 보현행원품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뭐 화엄경 이치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뭐 52개위를 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을 얻은 부처가 된다라고 해요. 아함경이 이치로 놓고 보면 사념처를 시작해 신수, 신법, 념처를 시작해 37각지를 이루면 부처가 된다라고 해요. 문수의 지혜로 놓고 보면 문수보살이 2차, 부처님 2차, 화엄경 7처 9에 39품 할 때 2차 법문에서 또 7처,
7첩 8회 34품 60화음 있죠. 2차에서 문수보살을 만들잖아요. 문수보살을 만들어 놓고 문수보살에게 사성제를 강의하게끔 시켰어요. 그러면 바로 문수의 지혜인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터득해도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터득해도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바로 보현보살 10가지 행원을 하는 부처님의 도량에 바로 그런 뜻이 되지요. 자, 변행법륜송에서부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한두 번? 두 번, 세 번이면 보현행법도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탈경계 제37회차 보현행원품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